영원한 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마태복음 3장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루살렘에 복잡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복음을 증거하면 될 건데 유대 광야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예언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의 3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친절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이 성취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이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실인이 뭐였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그 다음에 삼손, 나중에 들릴라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사사아니 나실인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해서 나중에 혼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기드온, 사무엘,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나실인입니다.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고, 그래 나실인은 머리에 이 가위를 가지고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도 안 되고, 어릴 때부터 독한 술 이런 것을 마시면 안 되고, 아주 나쁜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바친 드린 자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거룩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거룩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면요 능력이 나옵니다. 그 근거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했는데 원어를 보면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막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 이런 데서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을 할 때에 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거의 아무것도 안 먹고 오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밥을 딱 먹고 나면 나른하면서 벌써 배가 부르면 사람이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정신이 흐트러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현대인들에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왜 없느냐 하면은 삼손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사사기서에서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 가지고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을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거예요. 사사기 안에서. 그런데 이 사사기의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4장을 할애해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삼손처럼 혼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자기를 절제할 때는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서 삼손 혼자의 능력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딱 막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자기 머리를 자르도록 허락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적군에게 블레셋에 잡혀가가지고 눈알이 빠지고 눈 2개 다 빠져요. 그리고 적군에게 잡혀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래 맨 마지막에 이제 삼손이 16장에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자기 눈알을 뺀 적군의 원수를 갚고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삼손이 이 기둥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삼손도 깔려서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생 동안 죽였던 사람보다 그날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죽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삼손이 바람직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 젊은이들,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사람들에게 맥주 한 잔쯤이야, 술 한 잔쯤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나실인으로 드리는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 그 다음에 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야생꿀, 석청을 먹고 생활하는 이유는 그가 집안이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집에 있으면 제사장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또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상류층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가문의 출신인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유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며 나실인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경건하고 절제하며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고 유대 광야에서 증거하는 이유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증거 안 해도 유대 광야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나오는 걸 보고 아주 심할 정도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할까? 예수님도 막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잡혀 있는 자를 전도하러 가서는요, 귀신님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귀신을 혼내고 뭐라 하고 막 욕을 하면 쫓아내야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미워서 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사로잡고 복음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면서 혼을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는. 그 다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은 성령과 불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나 동일한 표현을 어떨 때는 성령, 어떤 때는 불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성령과 불 세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회개의 표로 물 세례를 주지만은 성령의 세례는 진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 그러면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쫓겨나갑니다. 예, 성령이 임하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이 체인지가 됐어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좌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믿음 생활하는 삶입니다. 그죠? 그래 이제 살아갈 때에 완전히 한 번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거듭난 체험, 뭐 집회에 참석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찬양을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뿐만 아니고 딱 충격적인 거듭남의 체험이 옵니다. 그 단회적인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게 단회적이냐 지속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라고 구분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현상을 성령 충만이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입니다. 헬라어로는 충만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한이라는 형용사가 두 종류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른 어떤 교단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내적 충만이 있고 외적 충만이 있는데 내적 충만은 에베소서에 보면 6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거는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내적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내적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충만을, 외적 충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 빌립이나 서대반이 받은 충만은 내적 충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받은 성령 충만은 외적 충만으로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점의 차이냐면은 막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손수건만 던져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싹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질병이 걸린 자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아가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 때문에 그걸 외적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의 차이는 뭐냐? 내적 충만이 외적 충만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내적 충만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내적 충만을 받고 싶어, 외적 충만을 받고 싶어, 방언을 받고 싶어.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뭐 방언 가졌다고 나는 성령 충만 받았어. 니는 안 받았지? 니는 성령 충만 안 받았어.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 그때에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영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딱 예수님을 조우하고 정확하게 만난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바울처럼 지속되어 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탁 울고불고 회개해놓고 좀 있다가 또 자꾸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삽니다. 그러다 또 혼나고 그다음에 야단 맞고 막 이래가 변화를 받으면서 충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충만으로 완전히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고 이거를 다 합해서 성령의 내주 혹은 내재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 사도행전을 앞부분에 할 때에 올려놓았던 화면을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요단강 있는 유역인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례 요한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좀 하시네.